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 27절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과 성난 파도로 인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막 꾸짖으셔갖고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환난을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뭘까 우리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다는 것은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해 갖고 우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갖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저물 때.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있을 때 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뭐 가고 싶진 않지만 건너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요,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지중해 바다보다 한 200m나 낮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쪽에 큰 산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갈릴리는 여러분 이렇게 구릉지야, 구릉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그런데다가 그게 이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의 수면에 그 기온이 뜨거워지면 저 헐몬산이 저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찬 기운이 막 확 밀려오면서 이 뜨거운 기운과 찬 기운이 탁 섞이면서 큰 미친 바람 같은 돌개 바람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성난 파도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특이한 바다입니다. 이게 그 갈릴리 바다가. 근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은 밤에 잘 일어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거든요. 빼따랑이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갖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갖고 죽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일단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 이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대예요. 그렇죠? 순종해서 가는데
이게 막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서야지 막 죽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고난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이 뭘까 생각해 보면 크게 네 가지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닥치는 환난의 고난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도 있어요.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 템프테이션, 이 마귀의 시험, 마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고난들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로 인한 환난이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당하는 고난들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대가 지불하고 가야 돼요. 마귀가 주는 환난이면 어떻게 할까요? 담대하게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환난이나 고난이라면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놀랍게 믿음도 좋아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미친 바람을 맞이해 죽게 됐던 이 환난은 이 네 가지 고난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연단. 또 하나님의 연단도 되긴 해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환난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가 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팍 꾸짖으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딱 일어나서 그냥 바람과 바다를 꽉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잔잔해지고 떴다. 여러분 이때 꾸짖었다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단어가 어디 쓰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을 때 주님이 주로 사복음서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나오거라 하고 막 던을 지어달 때,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바람과 바다의 그 미친 돌배 바람, 그 배후에, 성난 파도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잔잔해졌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연단하시고 또 제자들을 테스트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어요. 자, 보세요.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막 바다에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여기 보면 큰 놀이 일어나, 작은 놀이 아니에요. 작은 파도가 아니에요. 큰 파도가 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피곤하셨겠죠. 예수님도 인석을 갖고 계시니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에 피곤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피곤했어도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미친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반응하는가? 침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침묵한다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침묵 가올 때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원망 불평조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래갖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는데,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돌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침묵만 하십니까? 하고 일어난 거예요. 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때 배에 물이 가득할 때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막 바람이 막 불고 바다가 막 칠 때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 할 수 있는 건 다 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키도 돌려보고 막 돛대도 막 조정해보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가 뭐 이거 한두 번 경험해보는 거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데다가 이게 이제 배가 파손 직전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힘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도는 뭐 낙하산 같은 거예요. 그냥 비상용.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반응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광풍 때문에? 성난 파도 때문에?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실체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 증세예요. 주님이 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 방금 전까지 보여준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배에 있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그때 광풍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그래서 웨슬레가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웨슬레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냥 성경 지식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레가. 근데 그 광풍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 죽을 것 같는 거예요. 선교사가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배 한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막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서 그가 성령을 받았던. 여러분 웨슬레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머리 지식의 믿음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은 실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죠. 믿음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 환난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자 우리 한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경고케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배에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더럽각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환난들이 고난들이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고난들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많은 환난은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질병도 어제 설교했죠. 우리의 질병 중에서도 귀신으로 말미암는 질병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귀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으며, 할렐루야, 담대하게 쫓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 고난, 질병, 저주들 다 어둠으로 도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런 믿음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귀신을 쫓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보면요, 막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영적 전쟁을 얼마나 하느냐. 근데 거의 잘 안 해요.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귀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 여러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라.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